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명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들을 몇 번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헷갈리죠.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딱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절기입니다. 세 개를 이게 다 기억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 유명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 6월. 다음 달이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6월절은 6월절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Passover,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6월 그런 뜻이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이 부활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부활절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 절기. 맞추시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맞아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절기, 이 순서는 제가 붙였으니까 뭐 순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 무슨 뜻일까요? 오가 이제 다섯이라는 뜻이겠죠? 순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섯과 열, 5 곱하기 10은 50.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5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0일이 지났다. 뭘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절 제일 중요하거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한 역사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77절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77. 사람이 이렇게 77 맞아. 그럴 때 그 77이 아니라 이 7은 이제 7이라는 뜻입니다. 7, 77, 7 곱하기 7. 이 수학을 좀 잘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곱하기 7, 49죠. 이제 감이 오시죠? 50이나 뭐 49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49일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77절. 그 다음에 그때가 오순절 77절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밀을 추수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맥추절, 이 맥추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요거는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개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마지막 하나.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거는 초막 이렇게 기억하시죠? 우리 초가집, 초막. 이제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텐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막.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요즘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마당에다가 이제 초막, 장막, 텐트죠. 텐트를 치고 이제 초막절에는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이제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장막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하고 또 수장절이라는 말도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걸 다 같은 명절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지나갔네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 명절. 무슨 명절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명절일까요? 이 3대 명절 중에서 6월절인가요? 아니고요. 두 번째 오순절인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옵니다.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좀 앞쪽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초막절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려고 초막절이겠죠?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올라가셨다는 말씀 나오면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쫙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좀 앞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일을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베드자다. 베드 침대 자다. 침대에서 자니까 베드자다라는 그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오병이어. 저는 이게 맨날 헷갈려요. 오병 5개의 빵. 그 다음에 이어 2마리 물고기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아주 유명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타시게 됐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전력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거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걸 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학식이 높을까? 어떻게 저걸 알까? 이렇게 반응했다. 놀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반대로 저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거야. 예수님 저 사람 저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붙잡으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기회를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 하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인데, 자, 요약을 해보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약을 해보면 언제? 초막절에, 명절에 초막절에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디입니까? 배경이 어디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굉장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되게 유명하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되니까 외우기도 쉽지가 않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전에 우리가 읽던 번역으로 이게 사실은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가지고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이 찬양을 얘기를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전사님.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습니다. 거기 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배가 무슨 배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타는 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에서 물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강이 있는데 강에 배가 떠 있는데 배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배에 구멍이 나야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가 자초하고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사람 배를 말하는 건가? 먹는 배를 말하는 건가? 사람 배면 누구 배를 말하는 건가? 예수님의 배를 말하는 건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배를 말하는 건가? 누구 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은 좀 이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아까 잠깐 봤는데 그 앞부분을 다시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워요. 명절. 자, 명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막절은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고 8일째, 그 다음 날이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그 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BC 한 200년부터 이게 그 관례처럼 이렇게 그 의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BC 200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200년부터 이렇게 전통이 쌓인 거예요. 이 명절에 절기가 되면 어떤 의식을 하냐면, 그 초막절이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갑니다. 실로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양도 있고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주전자 같은 그 금그릇을 가져가서 그 실로암의 연못을 가지고 옵니다. 담습니다.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성전에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제사장들이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그 유대 들썩들썩,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초막절 명절 동안에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왜 이런 그 행사를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징을 해서 그거를 상징하는 이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광야 그 반석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또 우리 지난주처럼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거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예 그게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그 초막절의 행사가 됐던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요거 아니네요. 그날이 바로 그 명절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일주일 지나고 마지막 날, 그 8일째 되는 날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물 가져오는 그 행사 안 하고, 의식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는다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이겠죠?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아닌데,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200년 동안 실로암의 물을 썼는데, 그 실로암의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생수,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흐르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자, 이거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37절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 초막절 그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던 그 행사를 이제 기념하는 그 사건인데, 사실은 그 반석의 실체,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영적인 생수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마른 사람은 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와라.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 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목마른 사람. 자,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상하시듯이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 목이 마른,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마름일까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게 아니고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마셔라. 지금 무슨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누구든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와서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는 물은 이게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만이 참된 기쁨이다.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신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많은 선포를 하실 수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거는 그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분위기예요. 명절의 축제 분위기,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말씀하시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축제 분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들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주 낯설고 갑작스럽고, 갑자기 왜 저런 소리를 하실까?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내면에
너네들이 사실은 즐겁고 축제 분위기 같지만 너네들 안에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들은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적인 갈증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되죠. 목말라. 금방 목말라. 이제 물 좀 먹어야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우리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갈증을 해소하죠. 만약 우리가 목이 마른데 계속해서 그냥 참고 버티고 이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제 고통스럽게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육체적인 그 문제, 목마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도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도 육체의 목마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 또 영적인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조 주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먹어도 즐겁지가 않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시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이 그런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단절됐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그 목마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초청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청의 말씀인데 동시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내 이 말에 이 초청에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그냥 즐거운 가운데 세상이 좋은데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 우리 뒷부분 38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어디서 좀 보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배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깊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배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감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정서라는 것을, 정서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을 신체의 기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사랑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나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심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심장, 또 이렇게 사랑할 때 이렇게 심장, 하트 표시 같은 걸로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 배, 이거는 사람의 가장 내면적인 정서, 또 감각, 감정,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 사람들 있죠?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배는 욕망, 우리 그 본능적인 욕구의 원천이 되는 곳이 그 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 감각, 그 다음에 정서, 그뿐만 아니라 그 헬라식으로 보면 욕망, 욕심, 그 원천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정말 흐르는 많은 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물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배에서, 깊은 곳에서,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갈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외부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쉬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휴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쉰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 다른 걸 가지고 이 문제,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인 갈증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그냥 물을 뿌리는 것처럼, 물을 붓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영적의 갈증의 근원이 되는 곳, 아까 우리 그 배라고 표현한 곳, 거기에 아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영적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뭐 잠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셔서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의 뒷부분하고 38절 전체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39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39절은 예수님이 아니죠. 요한복음의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러티브예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생수가 뭐를 의미하는지,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39절 뒷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직 지위를 얻지 못하셨다. 저 말씀은 아직 명성을 얻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 이 영광을 지위나 어떤 그 명성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말인데 이 원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뭐 지위를 얻고 또 뭐 명성을 얻고 이거와 똑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 높아지실 수 있으시게 되신 것이다. 자, 38절의 말씀하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바뀜이 일어날까? 어떤 전환이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네,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제한된 특정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특정 사역을 할 때, 감당하기 위할 때 그때 임재하셨어요. 뭐 성령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과 능력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활동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리 예수님, 우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국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지역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제 내주하신다.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자,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기쁨,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체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감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 번만 와서 딱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마셔라.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마셔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한 번 딱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감격스럽고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그 감격이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감격,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지 않으신다면, 능력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믿음, 이거는 뭡니까? 사상누각,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반드시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주중에 우리 매일 성경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죠? 잠언 말씀 뭡니까?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냥 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